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약간은 자기 자신이 바울 스스로가 경험한 그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지금 조금 격양된 그러한 어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가와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정말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절과 앞절들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은 마음에 끌리는 그러한 이야기로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했었는지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움직였고 회심하였던 그 교회들이 바울은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의 눈에서 선한 거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그들,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정말 거짓 교사들, 그 거짓 유대인들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그러한 그들이 아니었음에 너희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회상시켜주고 있어요. 회고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9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니까 무엇이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함을 통해 그때부터 나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이미 아시고, 다시 말하면 이미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지으시기를 작정하셨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너무 갈급한 나머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투영해 보였던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외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이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뒹굴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감동했었단 말입니다. 감격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처음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부르짖었던 그때를 한번 회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어요.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나러 갔을 때 너희가 나에게 어떠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러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어떠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을 때 여러분의 상황이, 저의 상황이 설령 모태신앙이었다 하더라도,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회심을 하게 된 그 순간 나의 모습이, 나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세상에 속해져 있었고 내 마음, 내 중심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했던 것처럼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겨하며 예배하였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책략과 그런 유혹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자격 자체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신분 자체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를 들어가려면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격 패스포드가 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저 와서 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건 그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다가왔었던 그 놀라운 사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자격에 대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자격에 대한 거예요. 근데 너 출신이 어디야? 여러분, 고아원에서 아이 하나를 입양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저 가가지고 데리고만 오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격도 심사를 하지만요, 입양을 하려는 사람도 수십 번을 방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데려오려고 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 번에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입양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는 내가 입양될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과 저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기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예쁜 척 했겠죠. 잘난 척 했겠죠. 내 잘하는 것을, 내 착한 모습을, 나의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어냈었겠죠. 하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전한 건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오매불망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입양될까, 어떤 좋은 부모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대하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정말 찾아가서 계속해서 어떤 한 아이를, 누군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지켜보며, 아, 내가 저 아이의 부모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저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 선택이 되고 입양이 될 때 어떻습니까? 한번 입양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분이 바뀐단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내가 입양되기 전에, 아들이 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난 부모가 없어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들로 세우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끊임없이 나는 아들이 아닌가 봅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되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라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초등학문에 아직까지도 얽매여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대신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가 있었죠. 예전에. 이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 시대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밥 먹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근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무언가 나타내야 하고 무언가 드러내야 하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바울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이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대했냐면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도 정말 친절하게 대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어요. 내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여겼냐면 정말 천사와 같이도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갈급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복음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 이 한 주가 우리들에게는 그러했으면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넉넉하게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해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힘들죠? 왜 자꾸 허덕이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해내야 한다라고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죠?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로서 충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민스러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고 넉넉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힘이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내야 합니까? 라며 주님을 부르짖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더욱더 단단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하였던 것, 내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흘러 넘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의심하였던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였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름만을 부르며 간절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